네, 안녕하십니까. 참 무더운 여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이런 잔치를 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장막 집회 주제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 사역자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제가 이 빛의 갑옷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에봇, 거기에 에봇이 나오는데 이 에봇이야말로 빛의 갑옷이 아닌가.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 그래서 저는 집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선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더 좁게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초청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물교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임금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종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상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인간의 초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이기에 이 초청에 인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단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했어요.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 초청에 인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면 그들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초청에 인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죠. 흘러버리죠.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자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을 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했더니 짐승을 잡았다. 짐승을 잡았다. 이 지금 잔치에 뭐를 잡았냐면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았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정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속죄 제물에게 내가 죄를 졌다면 속죄 제물에게 내가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 누가 그 제물을 주겠습니까? 네, 죄를 지은 사람이 주겠어요.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속죄 제물을 주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닭을 죽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명절일 때가 되면 부모님이 시켜요. 저기 닭 한 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닭을 어떻게 죽이냐면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닭 모가지를 틉니다. 계속 돌리면 딱 하고 부러져요. 그때 그냥 닭을 놔버려요. 그러면 닭이 한참 동안 막 푸닥푸닥 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죽어요. 그러나 옛날 죄를 지었던 그 죄인은 칼로 짐승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줬죠. 근데 이 구약에 나왔던 모든 그 동물, 속죄 제물은 누구를 표상했습니까?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 많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도 왜 구속의 경륜은 깨닫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더 이상 제물 드리지 말라. 내가 그 제물에 아주 지겹다. 근데 오늘 잔치에 보니까 짐승이 제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이 잔치에 누구의 희생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인간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 식물교훈 31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구속의 경륜을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거기에 동원되셨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요. 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여럿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그 깊이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밋밋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저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죄인을 위해서 동원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임금의 초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는가? 자기 사업에. 예수님의 초청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그대로 아닌가? 더 나아가서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돈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다. 돈의 유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압니다. 부처님 앞에서도 돈이 더 세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돈의 유력이 더 셀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여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요. 단돈 몇십만을 놓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처로 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먼저 초청에 응하고 난 다음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초청에 가서 예복 입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한마디 대답은 마음이 없죠. 마음이 없었죠.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마음이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되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대쟁투가 어디에서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이 차지할지, 이게 대쟁투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그냥 지켜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붙들어 매셔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내셔야 돼요. 육 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설교를 하고 죽어요.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은 AD 70년에 성취가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세 번째 초청이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니라. 실물교훈 309페이지에 보면 이 세 번째 초청을 이방인들의 초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실물교훈에는 이 무리는 섞인 무리였다 그랬습니다. 섞인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섞인 무리였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질과 체질을 하세요. 그리고 나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섞여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곡이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구 가라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초청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애복을 나눠줬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에요. 애복을 나눠주셨어요. 누가 만든 애복입니까? 누가 애복을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임금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임금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실물교원 311페이지에 보니까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하셨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그 예복을 순간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예복을 그냥 순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복을 만들었다. 맞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사셨던 33년 반 동안 예복을 한 올 한 올 짜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죄라도 지셨다면 그 예복이 나를 구원합니까? 그건 못해요. 그러므로 33년 동안 예복을 주님께서 짜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복은 곧 예수님의 생애이고 그 예복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같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예복을 종들을 시켜서 나눠주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상상이 돼요. 지금 종들을 시켜서 예복을 나눠주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줬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예복을 주면서 분명히 당부했을 겁니다. 이 예복을 꼭 입으십시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옵니다. 이 예복을 입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당부했어요. 근데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임금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는 실물교원 310페이지에 보니까 조사 심판을 표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조사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조사한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11절 말씀에 보니까 물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저가 뭐합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유가 뭐 누구한테 있었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예복 안 입었다고 이야기했을 거고 만약에 예복을 못 받았다면 나는 예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예복을 받았고 입지 않은 이유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임금의 말을 그가요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불신 때문에.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늘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는가? 말씀을 안 믿어요. 믿으면 입겠죠. 믿으면.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안 믿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으면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복을 안 입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행동이 나와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신물교원에 나오는데 자기 옷이 어때요? 괜찮아. 나는 이 정도의 옷이면 괜찮아.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굳이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 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나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좀 믿음 없고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죠. 그리고 나는 괜찮아. 누구한테 비하면 나는 괜찮아. 근데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괜찮은가?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괜찮지요. 그러나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복을 안 입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저는 그것처럼 교만한 건 없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복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만. 바리새인들이 왜 예복을 거절했습니까? 나는 괜찮아. 바리새인들은요. 한번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어요. 세리하고 비교했고 죄인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또 좀 이렇게 자기가 잘났으면 또 이제 교만해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본 사람만이 정말 그 믿음의 의의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깨달아요.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헛돕니다. 왜 이 사람이 예복을 거절했을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누구보다 더 나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신앙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자신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초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복을 준비해서 선물로 주셨고요. 세 번째는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조사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다 왔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잘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서철에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 잘하셨습니다. 근데 자 와셨어요. 성경과 예언시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애복을 입으십시오. 애복을 입으십시오. 아마 수없이 그 권면과 그걸 들으셨을 거예요. 애복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자, 애복이 신물교훈에 보면 품성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품성이.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누구를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가? 실물교훈 312페이지의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 뜻은 예수님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실물교훈 314페이지에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다시 묻겠어요. 애복을 입으셨나요? 초청을 받아서 지금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리고 애복을 입으라고 하는 권면을 수없이 듣고 있는데 애복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일 아닙니다. 애복을 벗어놓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애복을 입음으로, 아멘? 애복을 입음으로 신앙이 시작되고 애복을 내가 입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애복을 입으셔야 돼요. 노력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애복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애복 벗어놓고 몸부림쳤던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이 안 돼요. 더 괴로워요. 애복을 벗어놓고 내가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에게 그래 네가 노력하고 네가 힘을 다해서 뭘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애복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애복을 입으라고. 애복을 언제 입어야 하는가? 신물교훈 31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잘 아시잖아요.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애복을 입으셔야 돼요. 애복을 입고 계신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애복을 아직 입지 않으신 분은 간곡히 호소하는데 이번 집회 동안에 꼭 애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13절부터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참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났다 그래요. 분명히 길이 대조적입니다. 예복을 입은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갔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어요. 누가 복 있는 자이고 누가 승리자인지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보고 다 알아요. 예복을 입어야만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둔해서 예복을 입는데, 저도 신앙을 적지 않은 세월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직분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는데, 어떨 때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증언에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의를 깨닫는 자가 없다. 노아 때는 8명밖에 구원 얻지 못했고, 인자가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60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너무 인간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일 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 빛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IT라고 하는, 저는 나라를 제가 잘 모르는데 IT, 아프리카에 IT가 있대요. 근데 그 IT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탄에게 송두리째 바쳤대요. 사탄에게. 왜 그랬냐면, 프랑스인가가, 제가 기억이 확실한, 프랑스인가가 그 나라를 지배를 했는데, 지배를 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막 못되게 그 지배를 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런 거예요. IT 국민들이 볼 때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택하겠습니다.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통째로 사탄한테 드립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사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어떤 장로님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어떤 집사님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조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엄숙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이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이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준 그 예복, 그 예복이 온 세계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복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에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 10만 원 가치도 안 되게 그건 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른 길로 가지. 이렇게 그냥 구원이 뭔지, 예복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예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어린 철부지처럼 모르고는 우리 신앙 안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쩌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관심 있나요? 내 일에, 내 사업에, 자기 의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잔치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건데 그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번 집회 동안 애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빛의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을. 우리가 다 빛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 빛날 것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애복을 나눠줄 때 믿음으로 받아서 잘 입으시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